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를 가리켜서 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속해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으면서 거기에 네 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네 가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 네 가지를 따르는 거죠. 먼저 피하는 거죠.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피해야 되고, 교만한 거 피해야 되고, 돈 사랑하는 거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는 거죠. 따라야 할 걸 따르는 거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한 싸움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놓아 보내는 거죠.
자, 이거 요약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걸 붙들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붙들어야 할 걸 붙들고 버릴 걸 버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버릴 것인데 자꾸 붙들려고 그러고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망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붙들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버릴 때는 버리고 그리고 붙들 때는 확실하게 붙드는 용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걸 구해야 돼요. 버릴 거하고 붙들 걸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붙들 것은 과감하게 붙들고 버릴 것은 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런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본받아 가지고 마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다면 축복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떠나는데 예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떠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잖아요. 프랑스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파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파리에 머물 시간이 3일밖에 없어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곳에 있을 시간이 3일밖에 없으면 그곳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 3일밖에 못 만나요. 이제 3일 후에는 떠나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그럼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그의 삶이 사실은 축복의 삶이었고요. 죽을 때만 돼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고 축복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자, 2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일정,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신 백성들이 1만 성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만 성도라고 하는 건 뭐 숫자적으로 1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백성이다,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을 축복하는 게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축복한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복을 빌어봐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나? 아무리 부유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도 그 부유함이 복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도 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건강이 무슨 또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지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을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 그게 복이에요.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수중에 손 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너무 좋은 그림,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손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이와 같은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라인데, 이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로 결정되겠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너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 이걸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아이다. 그 사람은 엄마구나.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하고 그리고 그걸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산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간절하게 구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필요의 차원이지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필요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다 필요의 차원이지 사랑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온 걸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 이 싸움이 없으면 이미 세상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한 싸움.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와가지고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아무리 성공해봐요, 물질적으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오래 살아봐요. 100년, 200년 산다 그래도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출발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 이제 1살이에요. 70살이 아니에요. 1살이에요. 인생의 출발은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내 주인이 뭘 원하느냐를 계속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꼭 물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이제 축복하는 거,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을 가장 먼저 축복하는데, 르우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르우벤이 복을 받는 길은 뭔가? 비결은 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6절 르우벤을 이제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인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야곱이 르우벤한테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한 걸 받았는데 탁월하지 못한 이유는 물이 끓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이 르우벤의 잘못이었죠.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건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 물이 통제가 잘 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물 가지고서 발전
서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나 물이 통제가 안 되면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인생이 그 하나님께 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것이 주어졌는데 탁월하게 못 살았다 그 말. 탁월한 게 주어졌는데 탁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게 탁월했는데 물이 끓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다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겠죠.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삶이 엉망이 되면 얼마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래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막 죽고 싶어 하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럼 살 방법은 뭡니까? 살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인생이 살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살아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생이 잘 안 되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도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은 왜 생기나요? 살고 싶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모양이죠.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맘대로 안 되니까 그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어려움, 그 수치스러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끝낼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끝낼 생각을 가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하는 지파 유다 지파인데, 자,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 유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를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는요, 그 며느리 다말을 창녀라고 생각해서 범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똑 띄어다가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 그거 한 부분 딱 떼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면 모든 사람은 저런 나쁜 놈 그럴 겁니다. 아마 예배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의 자격을 논한다면 아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계속해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잊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전에는 비방자는 신성 모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러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직분을 더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디모데한테 편지로 이렇게 써보낼 때 디모데는요, 그걸 읽으면서 이전에는 축복하지 못했던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는 게 없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고 바울같이 위대하고 바울같이 성실하고 바울같이 믿음이 크고 바울같이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한 사람의 과거가 비방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걸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여기 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한 부분만 보잖아요. 우리가 한 인생의 전부를 다 봅니까? 그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딱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딱 한 부분 보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 딱 한 부분 보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 딱 한 부분 보고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거든요. 그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다 똑같죠. 우리의 한 모습 딱 드러내면 그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다 멸시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유다의 한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유다와 그의 자손과 그 미래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